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려워하시더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이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함께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저희는 이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죠. 마태복음의 말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쓰신 이 마태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하여서 또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선포하신 예수님의 그 선포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서두에 마태복음 처음 하는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 산상수훈이라고 하지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으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8장에서 9장 이 두 장 안에 많은 기적의 사건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도 동일하게 이런 능력을 전가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고, 특별히 또 이 11장을 들어오시면서 좀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신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증거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제 읽었던 큐티 말씀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어제 말씀에 잠깐 인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터에서 아이들이 막 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노는데 한쪽에서 막 이렇게 피리를 불어요. 근데 그 피리를 부는 의미가 결혼식 놀이를 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결혼식 날 피리를 불면 남자들이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것, 이렇게 결혼식을 상징하는 아이들의 놀이입니다. 장터에서 아이들이 노는데 한쪽에서 우리가 뭐 결혼식 놀이를 하자 하면서 이렇게 피리를 부르는데 한쪽에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놀이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막 웁니다. 이게 장례식 놀이에요, 장례식. 그러면 한쪽에서 막 그런 곡하는 소리가 들리면 한쪽에서 이렇게 한국적인 정서로 표현하면 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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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장례식 놀이를 하자고 그래놓고 한쪽에서는 막 곡하면서 우는데 한쪽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으면 그 놀이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죠. 이 놀이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가리켜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하여도 울지 아니하는 이 세대,
천국을 너희들에게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증거하는데 왜 너희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느냐라는 그 질타하는 마음, 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주셨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견지로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어느 고을입니까? 예수님께서 8장과 9장 가운데 행하실 그 기적의 사건들이 주로 어디서 행해졌냐면 갈릴리라는 그 동네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어요. 그 갈릴리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가 뭐냐? 고라신이라는 도시와 베세다라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사역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병든 자, 아픈 자, 또 병들어서 귀신 들린 자, 모든 자들을 다 고쳐주신 그 주된 사역들, 그 사역들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기적을 많이 본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고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정작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경험하였는데 가장 중요한 것,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그 지역을 향하여서, 그 고을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질타하신 내용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을 그들의 귀로 들었는데 회개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 갈릴리 사람들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관심이 없었고 그냥 나와 상관없는 하나의 일어나는 사건으로 그냥 관망한 것, 다르게 표현하면 구경꾼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모든 것들을 이해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세다라는 지역은요, 그 갈릴리 지역 북동쪽에 있는 아주 큰, 좀 굉장히 유명한 도시인데, 여러분 거기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예수님의 제자를 출신한, 이렇게 배출한 동네이기도 해요.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 바로 이 베세다입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해주신 사건도 여러분 이 베세다라는 지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역사거든요. 그런데 걸출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출하고 많은 예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그들의 믿음의 눈은 빈곤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대해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회개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굉장히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회개가 없는 그런 마을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능력들을 맛본 이 고을들이,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보아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에게 좀 깊게 또 유심 있게 돌아보아야 할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기독교 잡지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잡지를 하나하나 넘기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와 얼마나 많은 예배의 소개와 또 얼마나 많은 집회와 얼마나 많은 세미나와 얼마나 많은 양육의 훈련과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지 정말 풍성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올려진 내용이 저는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올려진 잡지의 내용이 틀렸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풍성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은 교수님들이 오시고요, 좋은 목사님들이 오시고, 좋은 교회의 소개가 있고요,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좋은 전도가 있고, 좋은 선교의 내용과 좋은 간증의 내용들이 그 책자 안에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 모든 내용과 이 소개되어진 모든 사역들이 예수님에게 초점을 모아지고 있다라는 거 감히 누가 부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한 주 동안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마지막 그 책자를 딱 덮는 그 순간 저 안에 한 가지 밀려오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많은 이 풍성함 속에 혹시나 행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혹시 빠져 있지는 않은가라는 약간의 염려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이 시대에, 울어도 같이 가슴을 치면서 울지 않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따로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것은 따로 내 뒤로 숨겨두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염려였습니다. 문득 한 구절의 말씀이 떠올랐고 그 말씀이 오늘 본문과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 시대의 말씀으로 적용해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목적이 우리가 예배인데 내가 원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좀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냥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마음을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 회개가 왜 너희들 안에 있지 아니하느냐. 나는 그 회개가 없는 너의 예배, 나는 아무 관심이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번제가 아니라 내 마음 좀 알아다오. 내 마음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눈물로 흘리는 회개로 인한 그 예배를 내가 원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 그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모임과 일과 예배와 행사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근데 그 많은 풍요 속에 여러분, 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그 빛을 보여주지 못하고 비추지 못하고 있냐라는 말입니까?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요? 맞습니다. 세상이 정말 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세상 탓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어둠이 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짙을수록 조그마한 빛 하나가 더 큰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악합니다. 너무 악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감당한다면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은 너무나 파워 있게, 너무나 큰 영향력으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호세아 말씀처럼,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회개하지 않는 이 고울처럼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해야 할 일들이 우선인데 마치 그거를 그냥 우리의 창고에 그냥 넣어버리고 그냥 그것은 해결되었다 치고 별 관심 없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에게 주신 일과 혹시 사역에 혹시 매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그 동네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역을 다 보았습니다. 다 보았다니까요. 다 느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역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가정 사역도 일어나야 되고, 선교 사역도 일어나야 되고, 예배 사역도 일어나야 되고, 교육 사역도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셔야 되고 찬양대도 하셔야 되고 찬양팀도 하셔야 되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밑바닥,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할 일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점검해야 될 그 일들,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이나 경건하지 못한 그런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야 건강한 방법, 건강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또 해결했는지 깨어서 살펴보는
지혜로운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다른 사람들이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셔야 될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로서의 개인의 거룩이 회복되어질 때에 그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에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공동체가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이를 깨닫게 해주신 자들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덧붙이시는 예수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계속해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보이지 않았던 그들을 보이게 하셨고 말할 수 없는 자들을 말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해서 좀 긍정적인 적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 말씀에 이면의 메시지가 따로 있습니다. 스스로 슬기롭다 하는 자들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지식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해석하고 판단하니까 그들은 그들의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해석합니까?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이 일들이 일어났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이 귀신이 쫓아내어졌는데 그 사역에 대해서 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들이 알고 있는 얄팍한 그 지식으로 인하여서 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을 완전히 왜곡하고 잘못으로 알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에 감사합니다라고 예수님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 이거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유대에서는 어린 아이들을 대우를 받지 못해요. 16세 이하의 남자아이는요, 우리가 여기 몇 명 모였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16세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그 인원수에 들지도 않았어요. 카운팅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두 당 몇 명 하는데 그 두 당의 두 자도 아이들한테는 해당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죠. 소외되고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소외되고 연약하고 병든 자들이 주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낫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여 주셨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연약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이 비밀을 보여주셨고 이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린 아이들에게라는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한 예수님의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읽고 묵상하게 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잠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 4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라는 것을 잘 풀어 설명해 주신 말씀이 뭐냐?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자.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따놓은 당상처럼 여기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너희는 낮추어라,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죄사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본 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모든 사람들 거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잠깐만요,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나에게 좀 도움이 되네. 예수님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 연약한 자들의 공통된 자세가 뭐냐면 말씀하셨을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경험입니다. 내 지식입니다. 나의 논리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말씀을 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나의 환경, 이것을 자꾸 견줍니다.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방해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한 병든 자, 연약한 자,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을 보십시오.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점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확인하시면서 내가 믿느냐라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정말로 좋은 예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도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른 말씀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어디를 들어간다고요?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그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더 어렵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재물이라는 나의 가지고 있는 내 렌즈와 내 가치관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믿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교만이라는 겁니다. 재물이라는 이 렌즈를 통해서 여기 자르고 저기 자르고 다 자르고 내가 받아들이는 그 말씀에 여러분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받아들이는 그 말씀이 무슨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들을 우리 안에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 그 교회와 그 교단이 왜 자꾸 망해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라버려요. 자르고 잘라서 우리가 손에 안 볼 그 말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들은 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물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이 지식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명예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살아가는 자기애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 자기를 낮추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는 자기를 내세우는 자가 아닙니다. 겸손한 자는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그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시편 149편 4절 말씀은 이 말씀을 그대로 증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여러분, 겸손한 자를 구원함으로, 이 구원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를 겸손한 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느끼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를.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왕성한 그 은혜, 이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그 온유하심과 그 능력들을 이 땅에 누릴 수 있도록 겸손한 자들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세상은 반응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이것으로 반응해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 귀한 코너스 한인교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겸손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단도 겸손한 교단이 되어야 됩니다. 아픈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국의 대형 교회 또는 대형 교단 안에서 왜 많은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똑같습니다.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더하실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 나의 쉼이라는 말씀으로 얘기하십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리게 될 그 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쉼을 말씀하시는데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막연하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냥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그냥 멀리 있는 것, 추상적인 것,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느낄 수 없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신 임하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림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짊어지게 되는 그 짐들을 같이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짐들을 같이 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우리가 맛보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수많은 인생 가운데 짐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가장 짓누르고 있는, 여러분 어깨를 가장 누르고 있는 인생의 짐이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의식주의 문제입니까? 질병의 짐입니까? 연약함과 또는 무능력의 짐입니까? 만사불통의 짐입니까? 때로는 죄악의 짐입니까? 여러 가지 인생의 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짐인 것 같습니다. 한 이야기를 해드리죠. 제가 수요 예배 때 아마 말씀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자기 재산을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교회 성도로 이렇게 등록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조금 무슨 말씀인지 애매하실 것 같은데요. 돈이 너무 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너무 많으셔서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파악하는데 너무 힘드신 성도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신방을 가서 재산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왜 목회자한테 재산에 대해서 그렇게 공유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자기 재산을 파악하는데 일반적으로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자기 재산을 파악하는데 6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러면 저는 1초면 금방 나오거든요. 도대체 얼만큼 있어야 자기 재산을 파악하는데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6개월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한 것을 이게 얼마 정도 되면서 견적을 내서 알고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마지막 재산을 이렇게 파악할 때쯤 되면 6개월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딱 알면 처음에 조사했던 그 첫 번째 재산이 시가 변동이 있어서 또 가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권사님 아멘. 근데 마지막에 그 성도가 저에게 던진 그 말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참 자기의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쭉 했는데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였어요. 근데 목사님, 요즘 최근에 제가 가장 편안하게 잔 잠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 발을 쭉 뻗고 얼마나 편안하게 잠을 잤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여러분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을 벗어버릴 수 있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그 짐이, 그 돈이 그 짐을 더 무겁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러한 인생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내게로 오라는 이 말씀은요, 오늘 말씀드렸던 이 마태복음 전체 주제 안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그 관점으로 볼 때는 너희는 이제 이 땅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내게로 와라. 하나님 백성이 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으면서 계속 부연 설명하시죠.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우리 보통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포커스는 주님 주시는 그 멍에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그 멍에가 뭘까? 그것도 만약에 좀 가벼운 걸로 해주시면 참 좋은데 주님 주신 그 준비하신 멍에가 철근이나 이런 걸로 돼 있으면 뭐 더 고생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고 하신 그 멍에는요, 사실 우리가 짊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멍에라는 것은요, 주인을 바꾼다는 거잖아요. 이 주인이 이 멍에를 세고 이 소를 움직이게 할 때 이 멍에를 바꾼다라는 것은, 내 멍에를 메라는 것은요,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주인을 정해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그 멍에를 바꿔 맬 때에 그것은 쉽다라고 해요. 그 이에 모든 것은 쉽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멍에를 짊어지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의 모든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에 우리가 우리의 멍에를 짊어진다고요? 아닙니다. 짊어지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멍에를 주님께서 이렇게 짊어진다 하셨을 때요, 주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멍에를 당신의 어깨에 짊어지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를 메기 위하여서 짐이 너무 무거워서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멍에를 메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저 이거 좀 짐 좀 바꿔주십시오. 이건 너무 힘듭니다. 주님 앞에 나왔어요. 당신이 주는 멍에 주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 내게로 왔구나. 잘 왔어. 가서 쉬어. 가서 쉬어. 그러자 그 무거운 짐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주님, 저에게 무슨 멍에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뭘 주셔야 제가 메고 좀 그래도 하지요.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셨는데 뭐 좀 불안한데요.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그냥 나에게 나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람의 그 짊어져야 될 그 멍에를 대신 주님이 짊어지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디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냐? 두 가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희가 나에게로 나오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울 것 같으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 이 온유하고 겸손하는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너희의 선한 아버지야. 선한 아버지가 너희 자녀들에게 무슨 짐을 씌우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냥 내게로 오기만 해. 네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들은 다 내가 질 거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 스스로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얼른 빨리
주님께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로 가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짐을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짊어지는 것도 힘들고요. 짐을 내리는 것도 더 힘들 때도 많아요. 근데 가기만 가면 그 모든 것들을 그 선하신 하나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주님이 알아서 다 해결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가면 주님이 대신 져 주십니다. 결국은 이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라는 것은 우리가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에도 이 짐에 대해서 너무나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실 말씀이 있어요. 시편 68편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날마다 우리 짐을 지어주시는 우리의 짐을 지시는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멍에가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매일매일 짊어져야 될 삶의 짐, 무거운 인생의 짐들 다 내가 짊어질 거야. 그래서 이 땅의 삶을 통하여서 너희가 짊어지는 그 모든 짐들 괜찮아. 저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들은 이 짐에 인하여서 허덕이지 마. 힘들지 마. 어려워하지 마. 그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을 나는 너희들이 누리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 짐들을 짊어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거 무거운데 이거 생각할 때마다 아픈데 이거 생각할 때마다 괴로운데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셨고 그걸 누리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맛보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것을 이미 다 해결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찬송가 369장이 있죠. 거기 한 성경 그 절에 보면 이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잘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묻짐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아멘. 그럼 우리는 고하면 되는 거예요. 와서 주님 무겁습니다. 주님 무겁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여러분 누림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힘으로 정말 내릴 수 없는 그 무거운 짐들이 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닌데요.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 말씀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함께 지키고 함께 누려야 될 복이구나라는 이 말씀을 하나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께 짐을 다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짐을 지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있어주고. 여러분, 같이 있어주고 같이 울어주는 것만 해도 여러분 짐을 함께 진다라는 거 여러분 느껴지시죠?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힘들 때 옆에서 누군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위로와 짐을 함께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 함께 짐을 진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연약한 자, 아픈 자, 실족한 자, 죄를 지은 자들이 이렇게 있을 때에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긍휼히 여겨주므로 그들이 당한 그 처지를 우리가 함께 짊어진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조금 더 이렇게 적용해 보면 사람은 누구라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때가 많이요.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이 저지른 그 일 때문에 그 책임을 감당하느라고 쩔쩔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노력 없이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 비단입니다. 저도 그래요. 막 정죄하는 거 너무 쉽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 정죄는 사단의 방법입니다.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사람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두려움에 질린 어린아이를 의사가 아주 부드러운 말로 친절하게 대하면서 안심시켜주면서 그렇게 치료하듯이 그 연약한 자들의 짐을 함께 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멀어진 사람들을 위협하고 또 움츠러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설득하고 타일려서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게 하라. 이것이 서로 짐을 지라라는 말씀입니다. 온가족 새벽 예배를 하면서 그때 이후로부터 저에게 계속해 주시는 새로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마지막 결론의 말씀에 여러분 오해가 없으실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를 했는데요. 온가족 새벽 예배의 그 새벽 예배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크게 주신 큰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우리 가정 안에서 좀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함께 서로 짐을 지는 자. 여러분, 아내와 남편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짐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서로가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함께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가 아내와 남편 속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부부 안에 여러 가지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싸움하실 때 있지요. 여러분, 의미 없는 거 아시잖아요. 서로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는 배필로 아내와 남편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내를 위하여서, 내가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있는가.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내 인생 조졌어.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내가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내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거부터 점검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은 나부터 시작되셔야 돼요.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여러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서로 짐을 지라고 하는 이 말씀, 서로의 연약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서로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서로 그 짐을 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되지 않아서 생기는 불평과 불만이 아내가, 남편이 주님께로 나가는데 혹시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더 결단하십시오.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가 함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서로 도와주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도 짐을 서로 함께 짊어지고 함께 나가는 연합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